둘째 날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삶 위에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2021년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2022년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둘째 날 특별히 남은 자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은 자손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서 가지신 교재 그대로 다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교재는 꼭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교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아서 또 조금 이렇게 첨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는 하나의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자손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물론 음료도 있지만 음료는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 말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여자의 남은 자손은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즉 남은 교회를 우리가 좀 배우기 전에 남은 교회가 어떤 배경 가운데서 등장하는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러분 이 내용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내용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용이 두 번 하늘에서 쫓겨난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미갈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두 번째 쫓겨난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하늘에서 추방된 그 내용이 여기 시대의 소망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761쪽에 보니까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1차적으로 하늘에서 추방당한 다음에도 이 사단은 계속해서 하늘의 존재들과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우주 세계를 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악선전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아직은 사단의 그 모든 그 정체가 탄로나지는 않았어요. 사단의 그 정체가 어떤 정체인지 우주 거민들에게 하늘의 존재들에게 완벽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존재들은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게 된 거예요. 사단이 살인자이고 그리고
얼마나 거짓말을 일삼는 거짓말장인지를 그때서야 온 하늘은 분명히 파악하게 된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간에 그는 더 이상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서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네, 더 이상 하늘의 존재들은 사단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어요. 네, 모든 동정의 고리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사단은 온전히 이 땅에만 국한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정체가 완전히 탄로났을 때, 그리고 그가 죽이고자 원했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와 버리고 자신의 정체가 온 우주의 살인자로서 거짓말장이로 판단이 탄로되자 사단은 남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 1260년 기간의 핍박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에도 보면 여자가 광야를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같은 기간에 또 등장하죠. 14절에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랬어요. 여기 1260일과 한 때, 두 때, 반 때는 같은 기간입니다. 1260일은 달수로 따지면 42달이에요. 해를 따지면 3년 반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해석할 때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260일은 1260년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였습니까? 사탄이 언제부터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냐면 교황권이 확립된 때로부터였습니다. 538년부터서 몰락 시기인 1798년까지 이때는 중세 암흑 시기 동안이었어요. 교황의 대낮이었습니다. 교황이 온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핍박을 입삼고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우물락주물락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핍박하던 그 시기는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기간이었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이 어떻게 교회에 핍박을 가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좀 자세히 보세요. 자, 먼저는 로마 시대로부터서 진리를 지닌 백성들을 이단으로 규정하여 핍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로마 교황권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두 번째, 1229년 툴루스 종교회의에서 성경을 금서 목록 속에 포함시켰어요. 성경을 소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안 되고 성경을 번역하거나 출판하는 것은 더더구나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예 일반 사람들은 소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만 소지할 수 있고 누구만 읽을 수 있냐면 천주교의 사제들만 읽고 그들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들이 소지했다는 발각되면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핍박과 종교재판소를 설립했습니다. 이게 종교재판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성도를 붙잡아서 지금 이단으로 고문하는 장면이에요.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을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 장면 같아요? 두 사람의 손에 칼을 들고 살을 베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포 뜬다는 말 있습니까? 예, 포를 뜨는 거예요. 살을 지금 잘라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온몸에 지금 피가 지금 뚝뚝뚝 떨어지는 장면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제정신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단이 쉬지 않고서는 이게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중세 암흑 시기 동안에 그 로마 천주교가 개발한 이 고문 도구들을 보면요, 정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문 도구들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악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였어요. 그 다음에 유럽 인구의 5천만 명 이상이 로마 천주교에서 살해가 되었습니다. 이게 1229년 동안에, 1798년까지 1260년 기간 동안에 로마 교황권이 저질렀던 그러한 암흑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는데, 여기 대쟁투 65쪽부터 66쪽의 말씀입니다. 첩첩이 쌓인 산악들의 높은 성체들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박해를 받고 압박을 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왈덴시인들은 거기서 은신처를 얻었다. 이곳에서 중세기의 암흑을 뚫고 진리의 횃불이 계속하여 타올랐다. 이곳에서 1000여 년 동안 진리의 증인들은 예적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지켜왔다 그랬습니다. 한편에서는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수 백성들을 또 이곳으로 피신하게 만들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보존해 내려가도록 그렇게 그들을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백성들에게 한편으로는 양육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백성들은 완전히 씨까지도 말려버리기 위해서 사단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물로 공격한 거예요. 여기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서 모든 지구의 죄를 다 쓸어버린 것처럼 이 로마 교황권도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마치 물을 강처럼 토해내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성경에서 물은 뭘 상징하냐면 이걸 상징합니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백성들을 동원해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알프 산까지, 산골짜기까지 들어가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체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핍박이 가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셨습니까? 물로 인해서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땅을 준비하셨어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라고 말씀합니다. 땅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 물과 상대 개념인데, 인구가 많지 않은 희박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대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침 1492년에 콜럼버스에서 신대륙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유럽에 한참 핍박이 증가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수의 백성들을 어디로 피신하게 만드냐면 신대륙으로 피신하게 만들었습니다. 1620년 102명이 메이플라워, 이 배 이름이에요. 이 배를 타고서 65일 만에 매사추세츠주 플리머드에 도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도착한 이유가 뭐겠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항해는 결코 쉬운 항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보자는 땅이었어요. 그들은 몸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이 소수의 백성들이 이 머나먼 땅, 약속받지 못한 그곳으로 그들은 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가 그 땅에 자리 잡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여기 대쟁투 292쪽에 보니까요, 그 순례자들을 고문시켜 긴 여행의 위험을 용감하게 뚫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고
황량한 들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위험을 견디어내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메리카의 해변에 큰 나라의 기초를 세우게 한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다. 마음대로 신앙하고 싶은 겁니다. 제재를 받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머나먼 항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신앙의 자유를 토대로 해서 건설된 나라가 바로 미합중국, 바로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어디에까지도요, 그들의 화폐와 그들의 동전에까지도 뭐라고 그들의 신조를 기록해 놓았어요. In God we trust.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믿는다 이것입니다. 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미국은 누구를 미워했냐면 그들의 조상들을 핍박했던 카톨릭을 참 미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 초창기에는 카톨릭 교인들은 결코 정계에 진출할 수 없었어요. 그들에겐 정치기관 참여권을 전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꿔지냐면 1961년도 이후로 바꿔지기 시작해요. 최초로 미국의 한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케네디예요. 케네디는 카톨릭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카톨릭의 신분으로 정계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결국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로마 카톨릭 교인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급변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로마 교황과 얼마나 좋은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미국이 달라졌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지금 누구죠? 바이든, 카톨릭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계의 거의 대다수 다 카톨릭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바꿔진 것은 그 당시에 미국을 건립한 그 사람들이 보았다면 이건 기절할 일입니다. 네.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에겐 전혀 있을 수 없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미국에서 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제레미 신앙은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토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가 등장하는데 남은 교회에 대한 정보들을 좀 이렇게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언제냐면 1260일 애연기간, 1260년이죠. 다시 말하면 538년부터서 끝나는 1798년까지인데 1260일 애연이 끝나는 이후에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는 등장합니다. 남은 교회 등장해요. 이게 첫 번째, 시기적으로는요. 두 번째는 장소는 어디를 중심으로 입니까? 땅이 등장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네. 시기적으로, 장소적으로, 그 다음에 사건적으로 1844년 10월 재림의 기대가 있었고 재림의 기대 후에 대실망이 있은 다음에 남은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자, 이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남았다, 남은 자손, 남았다는 말이 처음 등장한 성경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7장 23절이에요. 남은 자손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남았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첫 번째는 전쟁과 재난,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창세기 7장 23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고 했습니다. 예,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건립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노아는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리고
그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들여서 120년간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서 이 방주 안에 대피하도록 호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 사람이나 그 호소에 반응을 했습니까? 오직 노아의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세 자녀들과 자부들이었어요.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물론 방주를 함께 짓는 일에 함께 협력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홍수가 있기 전에 잠이 들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방주에 함께 동원됐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고 했어요.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배도에서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충성된 자들을 남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왕상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다 배도하고 제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많은 사람들이 배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 배도한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남아있는 충성된 무리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들이 바로 남은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자손들이 등장하는데 물론 그들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면서 추가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의미예요. 죄를 미워하며 이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죄예요.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저 안식일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 그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에요. 그건 너무도 적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는 죄를 미워하며 이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물론 안식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온 계명을 예수의 은혜로 준수하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열심히 교회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안식일을 교회에 나온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를 나오지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만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처음부터 안식일을 끝나는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안식일에 교회 나오긴 하지만 오후에 할 건 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좀 마음속에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안식일을 특별히 무너뜨릴 세력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작은 뿔입니다.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법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때와 연관된 게 있습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파괴할 겁니다. 로마 교황권, 자은뿌리 로마 교황권이죠. 안식일을 깨뜨릴 겁니다. 그런데 이 깨뜨려진 이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킬 백성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12절입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이 등장할 겁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상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뭐가 황폐되었습니까? 뭐가 역대에 파괴된 기초였는데 뭐가 파괴됐습니까? 뭐가 무너졌습니까? 13절에 보세요. 뭐가 무너졌고 뭐가 황폐하게 됐습니까? 안식일이에요. 12절과 13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 무너진 안식일을 온전히 일으켜 세울 백성들이 등장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안식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일으키고 회복하면서 정말 죄를 이기는 백성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남은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일 기별이 전달되는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4년에서 1844년 겨울에 뉴햄프셔는 저기 그 미국의 동부, 북동부 쪽입니다. 뉴햄프셔의 워싱턴이라는 마을에 사는 재림 신자들이 레이첼 오크스라고 하는 분으로부터서 안식일을 진리를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레이첼 오크스는 제7일 침례교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서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1844년 봄에 감리교 출신인 재림 신자 프레데릭 휠러와 몇몇 재림 교도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안식일 기별을 전해 듣고 안식일을 준수를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이분들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된 최초의 안식일 재림 교도들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1844년 여름이었습니다. T.M. 프로블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누구에게서 기별을 전해 들은지 모르지만 안식일 기별을 접하고서 자신의 확신을 출판물로 만들어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별을 누가 받아들이냐면 조셉 베이츠와 하이람 에드슨이라는 사람이 이 출판물을 받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안식일 기별을 수용하면서 안식일 기별을 그들이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가운데 한 사람인 조셉 베이츠가 이 안식일 기별을 누구한테 전달했냐면 화이트 부부에게 전달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과 엘렌 G. 화이트에게 증거하게 된 거죠. 이 증거한 척자가 이름이 뭐였냐면 제7일 안식일 영원한 표징이란 책자였어요. 이 책자를 1846년에 가을에 화이트 부부가 이 책자를 받아보고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책자를 받아보고서 안식일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기별을 받아듣고 다시 곰곰이 이 기별을 연구하기 시작한 끝에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847년 4월 3일에 엘렌 화이트이 계시를 보게 됩니다. 하늘 성소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성소를 보면서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으며 10계명 가운데서 특별히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시작이 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안식일 기별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전달된 과정입니다. 남은 자손의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애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언의 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애언의 신이란 말입니다. 영 또는 신, 누구의 명칭인가요? 성령에 대한 명칭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특별히 애언의 은사를 주실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에 애언의 은사를 보낼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제가 밑줄 좀 걷는데 거기 보시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 주어진 애언의 선물은 어떤 의도로 주어진 것이냐면 선악의 대쟁투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의 편을 선택하도록 돕고 이 마지막 치열한 대쟁투에서 살아남도록 주어진 특별한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들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할 그런 사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명과 더불어서 이 마지막 치열한 대쟁투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담고 예수님을 닮은 백성으로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특별히 화이트분의 기별들은 이 놀라운 선물이 이 화이트분의 기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따가지고 애언의 영, 애언의 신, 이 말을 따가지고 화이트분의 모든 기별을 애언의 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초명 선교사에 있을 때, 이 가끔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훈련받으러 오는데, 그 청년들 가운데 가끔 어떤 청년들은 귀신 들린 청년들이 가끔 있어요. 훈련이 힘들다 보니까 가끔 청년들이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이 들어와서 이 짜여진 이 스케줄 가운데 훈련받는 게 너무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귀신 들리는 현상들을 자주 일으킵니다. 전 여러 번 봤어요. 한 청년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저와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동시에 기도를 해요. 동시에. 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똑같은 속도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 딱 끝나면 그 다음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저와 함께 동시에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똑같은 템포로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좀 쉬면 또 쉬어요. 그냥 기도하면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동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제가 기도하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빨리 끝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딱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힌트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붙들고, 자,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너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소리치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소리치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을 붙잡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 함께 읽었어요. 성경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 말씀 읽고 예언의 말씀 읽으면 이 친구가 자지러져요. 그런데 조용하게 있는 겁니다.
한 번에 예언신을 읽고 났더니 뭐라고 아십니까? 목사님, 화이분이 기록한 말씀은 절대 읽으면 안 돼요. 왜? 화이부인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화이부인이 기록한 모든 책들은 다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요한이 기록한 책은 절대로 읽으면 안 돼요. 그건 또 왜 그러니? 요한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한 책은 절대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얘기를 읽으면서 사단의 공격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왜 화이부인의 글을 읽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사단의 정치가 이처럼 자세하게 소개된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곳이 없어요. 요한이 기록한 책 가운데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요한 복음이 있고 요한 1, 2, 3, 4가 있고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얼마나 잘 묘사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에 대한 모습이 정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또 그분께서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또한 거기는 사탄이 완전히 패배자로 등장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걸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타겟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별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을 보다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고 예수님을 더 닮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별들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잘 폭로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많은 빛을 주셔서 예언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기별들을 회복하게 되냐면 이런 기별들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성소 봉사의 교리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요, 어떤 교리 위에 기초된 교회냐면 성소 교리 위에 기초된 교회예요. 안식일? 다른 교회도 안식일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성소, 하늘 성소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기별 위에 세워진 남은 교회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예요. 이게 성소의 기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교회에 이 놀라운 빛이 주어진 거예요. 임박한 재림에 대한 교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로서 한 기둥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뭐잖아, 정말 문자 그대로 실제 몸을 가진 그 예수님께서 빠른 시간에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우린 지금 징조들이 파다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가 기회가 없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는 이번에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는 이 심각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한 거예요. 이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처음에 이 징조가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긴장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지금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깨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에 이런 징조들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긴 잠에서 깨어서 정말 제 이름을 위해서 더 깨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재난들이 갈수록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갈수록 재난들이 더 무섭고 큰 재난들이 일어날 겁니다.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의해 교리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 소멸의 교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특별한 빛들을 주신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조각 빛만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완전한 빛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신지를,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861년에 교회가 조직이 되고 그때 채택된 이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애석한 것은요, 우리 교회들이 이 이름을 통째로 쓰기를 많이 주저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간략하게 재림교회 또는 안식일교회 이렇게만 이제 하는데, 저는 이 이름을 좀 크게 써가지고 화이프님께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이름이 이 기별대로 살지 못하는 일반 개신교회들에게 큰 하나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책망을 안겨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간판 때문에 저희 교회 찾아 크게 써붙여 다녔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교인 하나 얻었어요. 네. 만약 그냥 광주중앙교회 이렇게 해버렸거나 아니면 광주중앙재림교회 이렇게 해버렸더라면 그분이 아마 우리 교회를 몰라보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차량에다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렇게 크게 썼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조그맣게 쓰고 교회 이름은 더 크게 써요.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크게 써붙일 것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거 좀 크게 써붙여야 돼요. 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말해요. 뭐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화이프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네? 왜 자꾸 주눅든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러십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에 세운 교회 아닙니까? 자, 이 예언의 영과 예수 믿음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과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 말씀과 14장 12절의 말씀은 상당히 유사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옛날 그 번역입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까? 용이 분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이 누구한테 분노해? 하나님의 남은 교회들에게 분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근데 12장 17절에는 예수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고 14장 12절에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특별히 마지막 교회에 예언의 선물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더 확실히 밝혀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선악의 대경 뒤에 분명한 그림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새벽마다 그 시대의 소망을 읽고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살아남는 길을 다 읽었고 오늘 아침부터 이제 시대의 소망을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줌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새벽 기도 한다니까 한 4명 들어왔어요. 저와 제 아내를 포함해서 4명이니까 교인들은 2명 들어온 겁니다.
주무를 하고 있어요. 이야, 참 새벽 기도에 쉽지 않구나. 근데 보니까 교인들이 새벽 기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늦게 주무시니까. 예. 이 생활 스타일들이 다 늦게 주무시고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시고 이런 분들이시라 새벽 기도를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했더니 지금은 몇 사람 들어오냐면 15명 들어와요. 여러분 저희 교인 가운데 15명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네, 제가 처음에 우리 월급교회 왔더니 첫 안식일 날 저희가 몇 명 예배 드리냐면 28명 예배 드렸습니다. 저와 제 아내를 포함해서 28명 예배 드렸어요. 1월 1일 2022년 1월 1일 아침에 63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58명 예배 드렸어요. 지금은 거의 한 55명에서 60명 사이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새벽 기도에서 한 100명 이상의 명단을 놓고 기도를 드려요. 새벽 기도 시간 한 40명 정도 놓고 명단을 놓고 기도 드립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언제까지 기도할 거냐?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기도 시간은 끝장 기도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할 겁니까? 끝장 날 때까지 기도한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끝장 기도 명단에 새벽 기도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그분들이 기도할 대상들을 다 적게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매일매일 빠짐없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다 해보니까 106명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안식일마다 저희가 기도했던 그 영혼들이 안식일마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5명, 60명까지 된 겁니다. 저희가 내년 목표는 2022년 목표는 저희 교회가 70명, 정규 출석생이 70명 예배 드리는 거예요. 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네,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참 성도들을 이렇게 이끄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표어는 뭐냐면 예수를 높이 드는 교회입니다. 예수를 높이 드는 교회. 사명은 뭐냐면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기다리자. 이게 저희 교회의 사명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수를 자랑하며 매 순간 예수님을 자랑하자 이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며 두 번째는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님의 품성을 본받자 이겁니다. 그다음 예수를 증거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감 가지고 확신 가지고 증거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지 않으면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하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냐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예수를 기다리자. 이게 저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표와 사명을 잘 이렇게 삶 속에 적용해서 변화되어가는 모습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모습보다도 지금 보면 마음에 보람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이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예수의 증거는 애언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애언의 영은 성령께서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애언의 선물을 주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본받고 더 예수님을 닮고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의 선하게 대경주에서 참된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고 그들 자신들이 빛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함께 하늘에 가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도 넉넉히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넉넉하게 하늘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는 예언의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더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들의 사명은 물론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들의 품성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게 있는 겁니다. 덤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악의 대결은 또 너무도 치열해지기 때문에 너무도 교묘하고 사단은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을 깨워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의 예수님을 더 닮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네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뭐 할 것이요? 증언하실 것이에요. 성령의 가장 주된 역할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방금 보았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예수의 증거운, 즉 예언의 영은 그 역할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구절은 거의 동일한 병행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세 천사 기별을 주셨고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별을 더해주셨는데 여기 가려 뽑은 기별 1권 362쪽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 우리의 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화이프인은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일 뿐이지. 셋째 천사의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높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진정 내 삶의 의로 받아들여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닮는 사람들이 되자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경고의 기별을 받은 모든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며 그랬어요. 표상으로 나타내고 상징으로 나타냈으며 선지자들의 계시 가운데 표현되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들과 사람들의 아들들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가운데 밝히신 그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다. 여러분,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그때서야 큰 외침의 놀라운 기별을 땅끝까지 외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금요일 저녁에 좀 더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관심의 대상인 남은 교회에 대한 남은 자에 대한 사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자선지자 88쪽에 사단은 의인에 대한 보상이나 악인에 대한 형벌이 없다는 것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신념을 사람들에게 역설하고 있었다. 이게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며 죄 많고 부패한 자들 가운데서 살 때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를 옷 입을 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면서 진정 거듭난 경험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다는 것이 예언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마지막 교회에 주어진 기별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분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노한 것이죠. 말씀을 이제 줄이면서 남은 자가 되어야 할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뭐하리니?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근데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충성된 하나님 백성들, 진정 고향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남은 생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만 돌아온 겁니다.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방 땅에서 정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낳고 살다 보니까 다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누구만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진정 충성된 남은 자들만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됐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7절 28절이에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뭐 같을지라도요, 모래 같을지라도 똑같이 민영하고 있죠. 남은 자만, 여기는 이사야는 뭐라고 했어요? 돌아오리니라고 말씀했는데 이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남은 자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은 자들이 충성되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넉넉한 구원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붙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만 연결될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교회와는 연결되어 있지만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가 가르치는 그 기별, 이 기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만 연결되지 말고 정말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연결된 경험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과 진정 연결되어서 정말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생명을 받으시고 그 생명을 끝까지 붙잡고 하늘까지 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원이 제공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된 그런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